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시간은 6번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짐승들의 몸, 그것은 세상과 세상 교계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아내를 말하는 거죠. 남편에 비해서는. 국가를 다스리는 지리자의 대비를 한다면 백성들인 것이고,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을 거느리는 대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만 또 그 선지자가 있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용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표징이다. 그 다음에 바다 생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인 기독교인들, 이런 거 다 표징들이죠. 그들이 다 종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인데, 정치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세가 있고, 재벌들, 돈도 큰 권세죠. 그런데 제일 힘이 약한 권세는 돈의 권세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걸 바라보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소리 칠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천박하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그게 이제 짐승들이라고 그래요. 그 짐승들은 용의 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들,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들이잖아요. 양쪽에 다 사탄도 사탄의 사자들을 보낼 때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두 기둥으로 상징되는데,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돼 있고,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는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구속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기둥같이 여기는 장로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집에도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네 마리의 말인데 네 마리의 말이 있다는 온 땅의 육체들을 말한다. 육을 입고 산다. 이 육체라는 건 창세기에서는 6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자세히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뜻은 육체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짐승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게 육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죠. 그런데 이 혼적 지식으로는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가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죠. 자, 큰 음녀와 정결한 처녀는 대비되죠. 그 다음에 표징이고, 네 마리의 말들, 또 흰말을 탄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인 미가엘의 군대가 있고,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접전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영적 진리 전쟁에 대한 표징이다 이거예요. 무슨 창공 하늘에서 두 군대가 전쟁을 하겠어. 영들의 세계에서 어떤 편이 흑암의 권세 영들,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들과 악귀들,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로 상징되는 천사장을 죽도록 충성하는 하늘 군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20세 이상 되어진 새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이미 예표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샘이라는 건 교회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물샘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딱 생각이 나죠. 그런데 하수물, 동물 탄 물 먹는 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상수를 마셔야지, 궁창 위에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 궁창 아래의 물, 즉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하수도 물 마시는 사람 어디 있어? 수도세 다 내실 때 상수도 물을 얼만큼 썼으면 그만큼 버렸으니까 하수도세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와 버리는 거죠. 개들도 두 가지가 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장수 이름이 누구죠? 갈렙이에요. 그 갈렙은 원래는 12지파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지파에 접붙임 받은 사람의 후예지. 그런데 그도 뜻이,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다.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들은 도둑놈이 가끔 지나오면서 그 집 거 훔쳐가려면 개가 싸놨고 무서우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끔 지나가다가 고기 한 점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라는 건 변심을 잘해. 아주 밥 주는 주인 아줌마 물어 뜯어버리고, 주인 아줌마가 주는 건 뭐 찌끄레기 먹다 남은 뭐 별로 맛없는 거잖아. 그런데 고기 덩어리를 슬슬 주고 다니는 그 사람이 새 주인 나 잘 만났다 호랑 견드는 거지. 뭐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뭐냐, 이 목사님들이 하는 짓이네. 몰지각한 손할례장들, 개들 조심해라. 계시록에도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전에 저 현신의 권사 그 테이프 팔아먹을 때, 딱 강아지가, 예쁜 강아지가 졸졸졸졸 따라온다. 그래서 나는 딴 건 뭐 다 그럴싸하게 들었는데, 거룩한 성세라는 무슨 놈의 천국의 개가 그렇게 이쁜 개가 졸졸 따라,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구만. 그때는 지금까지 박지도 못한 때인데도 성경 내용을 보니까 이건 안 맞아. 저 거짓말이다. 내가 그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손할례장들이고 개들이죠. 복술자들, 술객들, 그 다음에 이해하다는 건 예리하다, 날카롭다, 샤프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또 샤프하다고 하니까 또 영어 할 줄도 몰라면서 한다고 그럴까. 나 영어 안 쓰려고 하는데도.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 틀이 있으면, 틀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단에 본제단이나 그 다음에 물두멍이나 분향단이나 법궤 이런 것들은 프레임, 틀이, 프레임은 빼고 그냥 틀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틀이 먼저 우선 있어야죠. 그런데 샘족은 그 사람 며느리짜리 선 보고 나서 그 부모가 아주 틀이 꽉 잡혔다, 잘 가르쳤다, 틀 잡혔다 이러죠. 그런데 틀이 틀어졌더만 하면은 며느리 안 삼겠다는 뜻이죠. 벌써 하는 행동 딱 보고 나서 에이, 제 아들 불러다 놓고 안 된다. 이거는 틀어졌더라. 틀이 규격이 잡혀 있지 않고 틀어졌더라.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거지. 그놈 들었다가는 네 동기간들 우리 집안 전부 쑥대밭 만들고 나무래다. 부모는 그거를 보는 것이지, 얘가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학위가 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죠. 그건 갓다리로 한번 그냥 보는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 속에 사람이 중심이 딱 잡혀 있고 웬만해서는 흔들릴 필요 없이 내 집안 잘 지켜나가겠다, 내 손자들 교육 잘 시키겠다, 이거를 보죠. 손 볼 때 부모님이 그런 생각도 않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고, 그거는 짐승이지 무슨 놈은. 그 다음에 이제 이만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히브리어의 그 수 개념은 천이라는 수는 최대의 수치에 썼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2만에다가 천을 또 곱한 것이니까 2억이라는 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2만이라는 수를 해놓고 천을 또 곱하는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억을 2만 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황충의 군대의 수가 그렇게 셈조 용어는 부지기수요. 셀 수 없도록 많은 수다. 이제 이럴 땐 2만 만으로 표현을 했어요.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 히브리음으로는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을 따르는 크고 붉은 용의 군대가 2억이나 되는 마병대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려서 두 무덤사에서 날마다 축복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려면 꾸짖어야죠. 아까 그 읽었어요.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꾸짖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선지서에는 그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해라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쳐서 말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동방의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늘 왕들 얘기도 나오죠. 동방의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해라는 건 주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돋는 해가 있으면 당연히 지는 해가 있겠지. 광명한 새벽별 금성을 말하는 건데 새벽별이 있으면 태백성별 지는 별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아마겟돈 산골짜기, 무기또 산골짜기로 양군이 모여가지고 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접전을 한다. 그런데 용의 군대는 하늘에서 패전을 해가지고 하늘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제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그럼 뭐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군대를 데리고 떨어지는데 바닷가의 모래에 딱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라는 말이나 바닷가에 불붙은 유리바다 가에 서서 찬양하는 무리가 있고 사탄 무리가 바닷가에 서서 그 시대의 땅에 남은 여자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읽으면 뭔 소린지가 딱 알아야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의 입에서도 물이 나오고 물샘이죠. 뱀의 입에서도 물이 나온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여자를 땅에 있는 여자를 그 물로 떠내려가게 하는 홍수 심판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두 물이 합쳐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분별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상수물만 먹고 하수물은 안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이 주는 보리개떡은 그렇게 맛있다네. 아이고. 진짜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고 맑은 물 마시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 다음에 황충군대, 요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계시록 9장에는 군대가 전부 황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귀신들을 말하는 거잖아. 뭐 황충이 먹다 말한 건 뭐 느시 먹고 느시 먹다 말한 건 무시 먹고 해가면서 말갛게 다 먹는 뭐 팥중이가 먹고 뭐 해가면서. 그런데 계시록에는 요엘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무저갱이 열리니까 황충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전부 악령들의 세계를 무저갱이라고 했고, 악령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그 무저갱 문 열리면 새카맣게 올라와 가지고 해를 다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온다는. 오늘날 지금 빛보다 어둠이 행행하잖아요, 세상사가. 왜 그런 거야? 무저갱, 어제든가 인도에 뭐 무슨 뭐 LG군가 뭐 무슨 우리나라 회사의 저 화학 공장에서 뭐 가스가 이게 새 나갔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거 들어 마시면 죽는 거지 뭐. 지금 기독교 기회가 다 그게 악령 들린 악마의 사자들,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사자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대비되잖아요. 전부 다 그 입으로 나오는 검 가지고 전쟁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다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표징을 반대 개념이 당연히 어딘가 숨어 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큰 나라의 전쟁, 뭐 아마겟돈 전쟁에서 영화도 나오고 뭐 많이 있는데, 그 큰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는 나팔 잡은 7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나팔을 불죠. 맨 마지막 날은 뒤따라오던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외치는 거예요. 와 하고. 그러면은 그 외치는 소리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몇 사람이 외치는 것은 아직 좀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 한꺼번에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거든. 이건 말씀을 우리는 이제 그런 여러 어떤 말씀이 나오면 연관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토산은 불탄산이고 멸망산이죠, 예표상에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임만무성한 무화과들이 심겨져 있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만무성한 무화과가 심어져 있는 산이라는 건 그때 당시는 유대 종교 체제를 말하지만 오늘날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 위선이 풍성하다 이거예요. 열매는 없고 9가지 열매를 딸딸 외우는데 9가지 열매는 고사치고 2가지 열매도 맺지를 못할 수가 있죠. 우리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심는 얘기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삼으려고 심어 놓는 거다. 이건 예표예요. 계시록에는 생명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을 쭉 심겨 있는데, 그 생명나무들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금방 대조를 한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고 무슨 의도로 인용하나.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죽이는 말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일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들도 있지만 못된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들이 있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해가면서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계시록은 전부 다 이렇게 표적으로 돼 있다. 표징으로 돼 있다. 자, 산은 성경에 이제 하늘의 시온산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은 7산, 음녀가 앉은 7머리를 타고 앉았죠.
크고 붉은 용을 음녀가 타고 앉았잖아요. 그것은 세상신 마귀와 지금 간음하는 중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실제는 음녀가 일곱 산, 일곱 머리, 음녀의 일곱 머리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 다 타고 앉았는 거잖아요. 음녀가 비유요. 비유일 뿐 아니라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는 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일곱 산 구름 위에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웠기 때문에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의 시온산에 다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세운 예루살렘 성에. 자, 7번으로 갑니다. 형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면은 뭘 보여줘요? 음료를 보여주죠. 계시록 17장 2절 찾아 읽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그래요. 보는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소알성까지만 보여주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데 예표다 이거요. 민수기 끝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계시록 17장 2절 봅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여주는 중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3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대비되는 용어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한 이거에 대비되는 용어가 20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사랑하시는 성을 불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귀신들이 그 성을 두르는 성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성경에는 대칭되는 반대되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거예요. 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거기에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거기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제 나는 가끔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짐승의 10뿔 중에 하나잖아요. 그 대표자는 저 백악관에 지금 앉아 있는데 내가 보기엔 민진만 골라가면서 해. 그런데 그 일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오남용하면, 권세를 오남용하면은 다행히 우리는 지금 그래도 좋은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런데 백악관에 앉아 계신 분이 권세에 눌리는 걸 보잖아요. 자, 이제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면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면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에 와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계시록 읽으면 대칭 되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표징으로 다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 달, 별들, 하늘, 땅, 바다, 각 산과 섬들. 이건 특히 이제 각 산과 섬들이라는 것은 온 지구상에 여러 부류의 교회 모임들이 있죠. 그 섬으로 비유를 해놨고, 그런데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나팔 잡은 자들이 나팔을 불면 산과 섬이 옮겨지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비유다. 산과 섬이 무슨 재주로 옮겨지겠습니까? 대만이라는 섬이 우리나라 전라남도에다가 신안군 섬 많은데 그쪽에다 다 와서 옮겨서 달라붙어 버려? 저 대마도가 우리나라 독도 쪽에 와서 딱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것 되어버려?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야 하는 어떤 섬이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락교회들이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어디론가는 가서 달라붙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 우리 형제 자매들 준비해 놔야죠. 나도 형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이라고 나는 이런 걸 원하지도 않고, 나도 형제 살아있는 한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옮겨져 가지고 나한테 괜히 옮겨 가지고서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가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바벨론에서 아시리아에서 돌아올 무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산과 성이 옮겨져. 그때가 성경에 되어 있으면 그런 날이, 말씀이 응하는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대만이 우리나라 신안군에 와서 달라붙고, 대마도가 우리나라 독도에 와서 달라붙고, 그래서 그 말로 해석하면 그건 성경을 전혀 무지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지. 주님께서 날이 이르면 미리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 가나안 7 족속들이 와서 발로 차내도 안 나가고, 우리 먼 데서 왔는데 우리 항복한다고, 우리 받아달라고 이럴 사람들이 떼제비로 몰려오면 받아줘야죠. 안 받아주고 너희는 먼데 놈들이 아닌데 해가면서, 먼데 놈들인데 뭐 여기 와서 해가면서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를 다 하셔야지. 즉 무슨 뜻이냐, 빛의 속도로 말씀이 전파되는 때가 이미 그게 시작이 됐죠. 암암리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드러나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네 발 앞에 그들 보내가지고 굴복하게 만들어준다. 복종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죠. 우리는 이걸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을 맞을 때 우리들의 입에서 마땅히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되는 일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내 자신이.
나한테 몰려온다는 건 나한테 들어보려고 오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오늘 때는 괜히 밀려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각 산과 섬이 옮겨진다 그러니까 눈만 꾸먹꾸먹 하고 있으면 참 서로 답답한 일이야 이거. 내 때 이건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때 온다는 걸. 그런데 동시에 멸망산, 불타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에 이어서 더 이상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문 닫아야죠. 이어서 불대접 쏟아붓는 거죠. 항상 말씀이란 이렇게 돼 있다. 인을 떼는 자가 있고 인을 떼면 나팔 불게 마련이고 마지막 나팔은 7 대접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부 알고서 읽어야 된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자, 다음에 해, 달, 별, 하늘, 땅, 바다, 각 산과 섬들, 음부. 음부는 사망의 세계, 죽음 세계를 음부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영적 생각의 영역이다 이거야. 그들만 영에 의해서 그 혼까지 온전케 된 사람들만 신부성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거기다가 생명강 좌우에다가 심어 놓는데, 심어 놓으면 달마다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뿌리로는 생명강수를 늘 빨아 올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우리 우리 누구요, 박영기한테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면 생명이 9가지 열매가 막 나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면 사람 노릇 하는 때가 와. 이거 나도 답답하지 사실은. 보면 보기에 참 아이고 답답한 때가, 우리 윤영재나 이런 때 보면 되게 답답해 아주. 그래도 내색을 않고 이건 내 책임이니까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자기 자식 길리면서 똥 쌌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똥 이쁘게 싼다 그러지, 왜 똥 쌌냐고 후린내 난다 이놈아 이렇게 하는 일은 없잖아. 똥 이쁘게 싸는 거 봤어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이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서 깨닫는다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전부 표징을 가지고서 들어서 기록을 해놨다 이거야. 그 손자가 이쁘니까 똥 싸는 것도 이쁘게 보인 거지. 똥 싸는 게 똥이 뭐 그렇게 이뻐. 그 손자 손녀가 이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새끼 똥도 이쁘게 싸네 이러지. 그런데 자랄 만큼 자라가지고 뻗장버려가면서 엉뚱한 길로 행해가면서 똥 퍼질러 대면 냄새나 이놈아 하고 그때는 후려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대비되는 표징의 용어들 3페이지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들, 증인들, 이것은 계시록에는 5장에 나오죠. 중요하니까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하면은 증인들 얘기죠. 나처럼 이게 그냥 달달달달 이 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 뭔 용어가 나올 때는 어디서 인용한다 이걸.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10절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10절까지 우선 그 첫 달랑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이는 보좌 가운데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성경책이라는 것은 장절 구분이 없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썼다. 성경이라는 건 안에 기록한 말씀 또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밖에 기록한 문자대로의 말씀 속에 또 기록한 말씀이 속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밖에 기록한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 아니다. 안팎으로 균형을 잡아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런데 봉함되지 않은 책도 있는 거지. 누구에게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이 힘있는 천사는 계시록 10장에 또 나오죠. 힘센 천사 거기 또 나오잖아요. 20장 1절에도 힘센 천사가 또 나오죠.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봉함된 책을 주신 다음에 그걸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나 떼는 것이지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가 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이긴 자라 지가 뛴다잖아. 그러면 이 계시록 5장을 모르면 그 말이 맞죠.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만희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첫 번째 이는 누가 떼셔야 돼요? 예수님이 떼야죠. 그건 이만희 저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왜 하느냐 하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 죽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여기 내가는 요한 사도예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되게 말하여 울지 말라. 들쳐놓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에서 인용하고 있죠. 유다는 사자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 사자가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지파로 왔던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근원자니까, 다윗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스스로 계시던 분이죠.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만희가 내가 그러라 그러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22장 계시록 마지막에 또 나오죠. 나 예수는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예수님만이 이겼다. 내가 이긴 자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몇 절에 나오더라? 16절. 예.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겠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뿌리만이 아니라 또 가지도 되죠. 이사야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연한 가지 연한 순 나오게 하는 얘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 광명한 새벽별이 있으면 지는 해 있을 것이고, 밤을 가져오는 태백성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찍혔는고라는 말씀이 당연히 떠올려야 맞는 거죠. 이사야 14장이.
이게 계시록 말씀은 구약 성경을 다 달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이 얘기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이제 5장 여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읽을 차례죠.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불쌍한 아담 부부의 구속을 위해서 이미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래 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짐승 가죽을 가진 율법 제사장 홀딱 베껴야 되는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왜 베껴서 죽이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니까. 육신의 몸은 홀딱 베껴서 부끄럼 당해야. 홀딱 베껴도 부끄럽다고도 안 해요. 손가 다 가리려고 그러니 손에다 못 박아놨더니 뭐 환히 그냥 다 보기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는 자신이 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떨군다는 건, 고개를 빳빳이 쳐든다라는 말과 고개를 떨구고 죽는다라는 말은 대칭되는 용어겠죠. 당연히 빳빳이 얼굴을 들고 덤벼 하나님 앞에 예수가 만약에 빳빳이 고개 들고서 죽었어, 그러면 구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못은 안 박고 양 손만 못 박으니까 고개 들고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런 거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인다는 건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가 정당하고 좋은 일만 한, 네가 의로운 자라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고개 못 들고 죽을 때 고개 숙이고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소상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냥 양손과 양발에 그냥, 발은 또 못은 3개밖에 없으니까 양손 하나씩 들어갔고, 사람 못 박아서 못 내리고 오려면 양발은 합혀놓고서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조부님이나 조모님 무덤 봉부는 하나인데 4간이 누워있는 무덤도 있죠. 겹쳐놓고서 합쳐놓고 죽은 자가 합장돼 있잖아. 지금 발 합쳐놓고서 못 박는다는 게 뭔 뜻인가 설명하느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가면서 읽어야 되지 않냔 말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것은 거듭난 영이 없거나 그가 생명이 너무 어려서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분별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그거 잠깐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샘족은 태어나면 이미 1살 먹었죠. 왜 그래요? 샘족의 특징은 잉태되는 것, 그 순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애굽 사람이나 라틴 이 로마 사람들은 태어난 날부터, 그날부터 1년이 지나야 1살이요. 그러나 샘족은 모태의 씨가 떨어져서 수태된 그날부터 1살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문하면은 바로 딱 1살 뱃속에서 먹고 나오죠.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요. 우리는 샘족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서양에 가면 1살 분다고 그러죠. 먹지도 않은 살 왜 1살 더 하느냐고. 더 하는 게 아니요. 샘족의 법칙대로 하는 거지.
이런 정도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냔 말이야. 성경에 누가 몇 세 하면은 그 몇 세에서 애굽 사람이라 그 로마 사람들 같으면은 한 살 빼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날짜는 잉태된 때부터 계수를 해나간다. 생명으로. 왜? 생명의 주인께서 못해 생명으로 잉태시켰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생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워서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이잖아. 그런 것도 생각 못하면 짐승들이지. 뭐가 다르? 짐승과 뭐가 다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계시록 1장 4절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분으로 표현을 한다. 계시록 4장 8절 인용해 드렸는데 똑같은 말이 1장 4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4장 8절에도 이미 또 나오죠. 계시록 읽을 때는 앞에서 한 말을 재차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온 말을 출애굽기에 또 하고 민수기에 또 하고 나도간 형제 말 들어보면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아이고 이미 다 아는데 그런데 헛얘기가 반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람의 말로 거짓말을 해서 꾸며대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빛의 천사를 보내서 이미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나가는 얘기가 성경 내용이지. 그 흐름을 따라서 알아야 된다고 내가 강조하는 게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이게 삼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도 그 앞에 있는 율법서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괜히 없는 말을 선지자가 지어내서 할 일은 없잖아요.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집약적인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앞에 나온 모든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저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런 표현은 근원적인 존재자 엘로아하, 아라고 엘로아라고도 뭐 번역이 되지만 하라고도 번역이 되니까 난 하라고 이게 해놨는데 스스로 계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중물주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죠. 이것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말은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이라는 걸 설명을 하죠. 신약에 와서. 그 다음에 똑같은 요한 사도인 요한 1서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세 구절만 알아도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금방 알 수 있겠죠. 예수님만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부터 시작된 그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그럼 다윗이 있기 전부터, 다윗의 뿌리니까 그분이 왕국을 세운 다윗 왕의 뿌리 근원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 얘기가 나오면, 다윗 왕국 얘기가 나오면, 아, 예수님이 영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해야 되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는 육체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육체는 심판받아야 된다. 혈과 육은.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죄인의 육체니까 이건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남부터 새로 시작돼야 된다. 이게 새 창조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계시록을 읽으면 다 알아야 된다. 성경에 말하는 의도를. 자,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하라는 건 고유명사인데, 여호와라고 2장에 가서, 1장에는 엘로힘으로 다 돼 있는데 2장에 가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죠.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 형태고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엘로하란 말이야. 엘로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나 여호수아라고 발음이 되는 이 이름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약 성경에 구원자였으면 실제적인 구원자는 예수다, 이 말이지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지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 이건 베레시트. 내가 창세기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는데, 베레시트라는 것은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태초라는 용어는 의미상 뭐라고요? 뭐뭐 안에서라는 뜻인데, 계시록에 와서 답이 딱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안에서냐? 자, 계시록 3장 14절 읽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쉴 겁니다. 3장 14절 또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태초가 예수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태초가 예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인 거죠. 히브리어는 우리 모르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고 읽고 나가지만, 거기에 나온 태초라는 말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안에서 엘로힘들을 통해서 복수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엘로힘들이죠. 시편 82편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재인용을 했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